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신약 21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엄청 기네요. 저 이거 좀 끌게요. 몸.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제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모든 인생이 이 성경을 그 비유와 비사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영접하여 두루마리를 빨고 주하로 묵상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비유와 비사를 풀어주셔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사로 먼저 사도들을 세워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응하였습니다. 온 시대에. 그래서 거기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를 인생의 마음으로 정하셨습니다. 네. 모든 인류의 인생들은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마음 눈으로 보고 깨닫고 마음이 옥토가 되는 이것이 싫은 거예요. 그렇게 될까봐 안 하고 읽고 깨닫고 그냥 사람한테 가르침이나 받고 그러고 하는 모든 것들의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 말씀을 먹이신 선지자 중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백성들이 이러하니 다 혼패되고 말겠다고 그들도 그걸 먹지 못할 뿐들 아니라 성령도 패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패할 수는 없지만 패해진 것처럼 황무지가 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하시자 누가 가서 이 백성 안악한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거 할 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가 완악하여져서 모든 나무가 다 뱀을 받을지라도 그날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받을지라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말씀을 받은 자가 바로 이 땅의 구루터기라고 했습니다. 즉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그 씨가 이 세대의 이 생명나무를 나게 할 수 있는 일을 번질 씨는 거룩한 씨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루터기. 그래서 저는 우리 갈릴리교회 동경지교회 또 각 세계에 우리가 조금씩 있다고 스바냐서 이런 말씀에 말씀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씨, 이 땅에 그 모든 엉망이 된 인간의 마음판에 이걸 뿌려줄 거룩한 씨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교회라는 걸 구루터기라는 것을 확신을 믿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하였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 불대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를 하나님 앞과 산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엄히 명하노니 우리들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행세라. 범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지혜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애화 또 간증 아니면 사람의 설교, 예수님의 설교가 아니라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의 설교, 함께한 제자들 다윗의 기도, 모든 사도들의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여러분이 영접하면 예수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묵상하면 야고보 사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서를 묵상하면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거고. 그러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보은 학문은 절대로 거룩한 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한 번 경책하면은 세상에 다시 못 볼 사람처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마음이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이 일을 다 하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일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거룩한 씨가 돼서 뿌리는데 근신을 해야 되고 또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근신은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가져가는 근신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야만이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사람이 앞에서 잘 안 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서 부끄럽지 않고 내가 핍박이 날아올지라도 그 사람 마음도 내 마음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파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전파할 때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과연 오늘 말씀하신 돌밭인가 길가에 뿌리온 건가 아니면 가시떨기인가 옥토인가 내 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않아. 처음에 복음을 몇 번 전하다가 풍세를 볼 때 이건 비가 내리지 않아. 절대로 그럴 것 같으면 더 파종하지 아니하고, 또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둬들이지 않아요. 우리 잠언 16장에도 있죠. 그 하늘의 구름은 이 늦은 비를 내리는 예수님의 은택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 구름 한 조각이
비를 내려서 이 사람의 마음판에 쏟아줄 때 저는 잘 자라는 옥토의 새싹이 되겠다. 잘 자라게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씨가 되겠다. 이렇게 볼 때는 거둬들이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소망이 있어도요. 예. 네가 바람의 길이 어떤가? 아이 벤자의 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그 길과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함부로 내가 이 사람은 내가 했다. 누가 했다고 없어요. 분명히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이나 물주니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분명히 자기 상을 받습니다. 누가 나보다 더 사랑받고 누가 상을 많이 받으면 그거 샘내거나 이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받을만 하니까 자기 상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사람 보기에도 칭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바울이 자기하고 또 아볼로, 디모데, 회당장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자기와 아볼로. 자기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육체로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니라.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너희에게 마땅히 내가 터를 닦아두고 그 외에 공력이 세우는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이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니 그 외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불로 시험하는데 그대로 상을 받고 만일 공력의 그 불에 타면은 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력이 불타버린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대로 있는 거는 그 은 보석이 그대로 있습니다. 모든 보석은 불에 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사람은 상을 얻습니다. 근데 불타는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우면은 불타는 건 세상 것입니다. 썩어질 것. 또 불에 타버리는 것. 이것으로만 우리가 전도할 때 인간의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자꾸 얘기를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 이 마음의 뿌리 깊은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 몇 마디만 해도 금방 자라요. 잡초가. 불타면 해를 받으려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전도하는 거룩한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니까 구원을 얻을지 몰라도 내가 전도했던 사람은 그 불에 그것이 다 타버리면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이나 보석으로 심었어도 또 세상에 넘어져서 돌아오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지만 때로는 무섭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말씀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어차피 그래도 죄짓고 또 내년에도 죄짓고 그러니까 세상 건 세상 것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에 심으면 자라요? 안 자라요. 들긴 들어. 가시떨기에도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으로 결실지 못한 자가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그리 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이 들어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중심에 하나님 나라로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건 내가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에 보면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또한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정말로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이 그런 노력과 눈물을 가지고 심었어도 어느 때인가는 나를 안 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제자가 아볼로와 바울이 서로가 교대에서 한 것처럼 또 맡아서 해도 그것은 또 그 사람의 몫이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상을 주시니까 내가 다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셨죠? 네. 이 사람이 복음을 주라고 하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또 물 주고 이렇게 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제 그 돌이 있으므로 흙이 얇아. 잠깐 기쁨을 받아서 싹이 나오나 호싹이 나오나 환란과 핍박이 일어나면은 그 위에 그 흙이 얇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예요. 해가 뜨겁게 비춰도 그건 넘어지는, 연단이 오면 넘어지는 자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그 사람이 기쁨으로 받으면은 아주 영원히 천국까지 갈 형제처럼 우리는 울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밭도 있었던 것이에요. 예. 뭐 길가에 뿌리는 자는 아예 우리에게 소망도 주지 않지만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정말로 우리 애간장을 다 녹입니다. 아, 이번에는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오겠거냐 하고 돌이켜 다시 감사와 눈물로 사랑하고 하면 또 좀 있다가 또 죄의 염려와 모든 세상 것에 말씀이 막혀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을 한다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해가 구름이 가려있으면 보여요? 안 보입니다. 밤에 보여요? 안 보여요. 밤에는 달이 보이지. 그런 것처럼 그 염려와 세상의 죄의 유혹이 많은 자가 제일로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서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자의 눈물과 괴로움과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그 사람이 이제 알곡이 돼서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 우리의 직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둘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에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해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죽은 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 중에 한 영혼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오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제사함을 받는 이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이요.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불어나간 자는 정령이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저조해 있죠. 근데 이제 어떻게든지 문을 열어달라고 골로새서 4장 2에서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요. 이 말씀 32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네 328페이지요.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공독하시겠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다시요.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2절부터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이 항상 이 말씀 잊어먹을 리가 없죠. 가서 첫째는 기도라는 건 말씀 묵상이에요. 내가 무엇을 주십시오 말씀 이게 아니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기도는 내가 죽기 전에 다 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죽기 전에요. 이걸로 묵상을 하면 뭐 병이 났을 때인지 고난에 있을 때인지 아플 때든지 슬플 때든지 다 구원의 진리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노라. 오랜 세월 전도사님이나 또 일본에 있는 형제들, 권사님, 또 그 집사님들, 두 집사님들도 올해 수십 년을 걸쳐서 매임을 받아서 말씀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권사님들도 참 오랜 세월 그 뿌리를 받고 다 떠나가도 남아 계시죠, 항상. 그러니까는 이것을 위하여 매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나 전화요. 우리 권사님들은. 근데 이 매임을 이제 풀어줘야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임을 받으면 그만큼 깊은 산으로 내려가서 말씀을 암송하고 깨달음이 많아져서 사도의 정신이 될 때까지 하나님 이끄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전혀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될 줄 믿습니다. 집에 가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두셨다 하셨사오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우리가 다 하나님께 맞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여 우리 전도인의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그 많은 말씀, 그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이 다 나 한 영혼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나이까. 이제 죽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전달을 문을 여러 개 우리에게로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가족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에게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였사오나 때가 오래므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아야 할진데 우리 자녀들, 손주들 모든 이들에게 주여 아버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지혜, 진리로 생명이신 말씀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